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4장에서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제사 절차가 나왔는데, 이제 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속건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틀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5장에서는 처음에는 속죄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속건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영문판이나 원어를 보면 이제 그 앞에 나온 속죄제라는 단어도 속건제로 이제 표현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그 속죄제는 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면서도 뭔가 일반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속건제 역시도 뭐 부지불식간의 죄를 이제 징을 말을 하긴 하는데, 특별한 어떤 도덕법, 이제 그 도덕법과 관련된 그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속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금 이제 그 도덕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제사 절차가 나오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5장 이제 첫 번째에서 다루는 이제 그 도덕법은 이제 그 법정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일단은 법정 판결이 바르게 서야 이제 이 사회에, 이제 유대인들 이 사회,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이제 그 정의가 바르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제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이게 믿는 중에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됐고, 또한 이제 그 증인이라든가 이제 그 범죄와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야 어쨌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다시금 다루는 도덕법은 이제 법정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6절까지 판결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정한 짐승을 만진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짐승에 찢긴 어떤 짐승이라든가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뒤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나옵니다. 짐승을 부지불식간에 만졌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일반 대중 앞에서 이제 헛된 맹세를 한 경우, 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에서 이제 그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냐면, 권력입니다, 실제로. 앞에 이제 용의자나 증인이 자신들이 한 것을 이제 증언을 할 때, 하기 전에 맹세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이제 진실된 말만 할 것을 맹세를 해라 라고 그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은 증인이나 뭐 용의자나 기타 등 사람들은 그 권한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됐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자, 요게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와 연결져서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더 깊이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시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실제로 잡아왔고, 마침내 가롯 유다 때문에 이제 팔려가신 거죠. 은 30에 팔려가시면서 이제 잡혀가셨고, 거기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슬픈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제사장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하면서 답을 안 하시는 어떤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하면서 네가 감히 제사장이 묻는데도 침묵하느냐, 뭐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 율법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레위기 5장에 이제 있는 그 지금 나누는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맹세하고 하면 맹세한 대로 해야 되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묵비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생각에서, 믿음에서 무조건 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황, 근데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율법대로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 제사장의 마음은 이미 근본적으로 율법과 전혀 딴판으로 어우러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는 맹세라고 해서 예수님을 압박했지만 그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구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보다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기심 가운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황당한 건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 율법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눈앞에 율법 자체가 계신데 자신들이 어설프게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맹세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지키면서 속마음은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레위기 같은 이런 부분들, 율법을 잘 이해를 하면 복음서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라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적인 재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그 속건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먼저 갈려되는 거예요. 도덕법과 관련된 제사는 특별히 속건제다. 속죄제는 전반적으로 사람이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제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제를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하나하나의 도덕법, 그걸 이제 다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가 이제 법정 판결,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제 먼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한 짐승. 여기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것도 이건 이제 확실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짐승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거나 깨닫게 되면 반드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속죄제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공공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한 경우,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했죠. 그때 시대 배경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괜히 뭐 맹세를 남발하면서, 그것도 뭐 애매하게 뭐 하늘로 맹세하든가 땅으로 맹세, 이런 묘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못하면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신 건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맹세가 나오는데 이제 그림자적으로 나왔으니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잘못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맹세를 이제 잘못 맹세한 걸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되면 역시 이제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양의 어떤 이제 순양이라든가 염소를 드려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맹세를 할 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내가 알고 봤더니 악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악이 벌어지는 맹세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맹세를 지키면 안 됐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맹세를 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맹세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좀 확실하고,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인 게, 만약에 그게 악을 결과를 내는 맹세를 내가 하게 되면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안 지키면 맹세 자체를 안 지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지키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죄가 되는 이런 묘한 딜레마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도덕법 안에 담긴 사실은 근본 하나님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특히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 도덕법을 잘 파악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온 제사 절차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잘 그 근본 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